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3월 20일 목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본문은 진정한 회개와 형식적 율법주의 그리고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게 됨과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야 함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두어 사람이 갈릴리 사람들이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 빌라도에 의해 살해당했다는 말을 전해 주었습니다. 당시는 로마의 통치를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반란을 자주 일으켰는데 아마도 이를 저지하던 로마군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이라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서 본문 2절에 보시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가진 잘못된 생각을 말씀해 주십니다. 유대인들은 죽임당한 그 갈릴리 사람들이 그들보다 죄가 더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자신들은 그들보다 상대적으로 죄가 없다는 것을 과시하려 했다는 말입니다. 본문 3절에서 예수님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하였습니다. 죽임당한 갈릴리 사람들을 통해 예수님이 주시는 교훈은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이와 같이란 AD 70년 6월절에 있었던 유대인 대학살을 가리킨다 할 수 있습니다. 본문 4절에 보시면 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실로암 망대 사고로 죽은 자들이 그들보다 죄가 더 많았다고 보고 있었음을 말씀하십니다. 이에 대해 본문 5절에 보시면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유대인들은 로마군에 의해 죽은 자나 사고로 죽은 자들의 원인을 죄가 많고 적음으로 이해하려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죽음이나 큰 어려움 당한 것을 죄와 연관시키려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죄가 많아서 벌받아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그 깊은 심리에는 나는 사고 나지 않았고 죽지 않았으니 나는 그들보다 죄가 적다라는 영적 교만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하십니다. 그 말은 죽은 자나 사고당한 자나 살아있는 너희 모두 다 회개해야 할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본문 6절 7절에 보시면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버리게 하겠느냐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다 했습니다. 왜 포도원에 포도가 아닌 무화과나무를 심었겠습니까? 아마도 포도원 주인은 무화과나무를 통해 특별한 수입을 창출하고 싶어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바라는 것은 무화과 열매였습니다. 그런데 무화과나무를 심어 3년을 기다렸는데 열매가 맺히지 않자 찍어버리려 했다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의의 열매 맺기를 바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의의 열매 맺기를 바라십니다. 그것은 진실된 회개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본문 8절에 보시면 과원지기가 주인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 주위를 두루 파서 거름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아 의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분들의 삶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거름을 주시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주님께서 찍어버리신다 하십니다. 저희가 받는 이 은혜들 왜 주시겠습니까? 의의 열매를 맺으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날 때에 진노를 받지 않도록 완고하고 무감각한 심령을 벗어버리고 통회하며 회개함으로 구원받는 믿음에 이르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0절 1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그곳에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앓고 있는 병은 척추염에 의한 척추 비틀림 현상으로 추정됩니다. 이렇게 꼬부라져 살았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도 안식일의 회당을 찾았다는 것은 이 여인이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큰 믿음의 소유자였다 할 수 있습니다. 본문 12절 1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의 연약함을 보시고 그를 부르시고 여자여 네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며 안수하여 고쳐주셨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수님은 이 여자가 놓였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여자를 붙들고 매고 있었던 곳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얽매임을 불쌍히 보시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놓아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본문 14절에 보시면 회당장이 예수님이 병 고친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왜냐하면 랍비들은 긴급한 환자 외에는 안식이라는 병을 치료할 수 없도록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본문 15절 16절에 보시면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회당장과 그와 동조하는 자들을 외식하는 자들아라고 부르셨습니다. 왜 그들을 외식하는 자라 하시겠습니까? 그들은 안식일에 자기 집의 소나 나귀를 풀어내어 물을 마시게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라면서 자신들의 필요에 대한 것은 유리하게 해석했습니다. 그렇다면 동물보다 더 중요한 인간에게 그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것은 어떤 날이라도 당연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이면 외식하는 신앙에 빠집니다. 그래서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몇 시간 매여 있는 동물을 풀어주는 것과 18년 사단에게 매여 있는 아브라함의 딸을 풀어주는 것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더구나 이 여인은 18년 동안 꼬부라져 지내던 그 고통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기쁨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하지만 외식하는 자들은 이 여인의 18년간의 고통도 자유케 되는 기쁨도 알지 못한 채 다만 안식일 규정 운운하며 치유자 되신 예수님을 비유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는 끊임없이 주님의 눈으로 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느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고통받는 자의 고통을 이해하고 또 기쁨을 누리는 자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본문 18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19절에 보시면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한 알이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이는 것과 같다 하셨습니다. 또한 21절에 보시면 가루 서말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하셨습니다. 이 두 비유의 공통점은 처음에는 미약하게 시작되었지만 장차 크게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때는 아주 작고 연약하지만 그 속에 생명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권능이 점차 확장되고 마침내 온 세상 사람들에게 평안과 안식을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생명이 살아 움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변화되되 내적인 성숙과 외적인 신앙의 성장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안에 죄를 날마다 회개하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고 따름으로 복음으로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를 확대해 나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